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1절하고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또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요즘 텔레비가 없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TV를 좀 봤는데 그 TV 아주 부잣집에 나온 그런 미국 드라마인데 그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그 집이. 근데 그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청지기가. 근데 그 청지기가 여러분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부잣집 청지기가. 예, 부잣집 청지기도 뭐 주인 못지않게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뭐 돈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은 제가 읽고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대충? 지난 6월 23일부로 지난 6월 23일 6시경에 서울 어디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기점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대요. 5천만 명. 여러분 맞나요? 네, 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된 것은 세계에서 7번째로 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됨으로 즉시 전 세계에서 50 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50 클럽이 뭔지 아세요? 50 클럽이 전 세계 7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까지. 이게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국민 개인 소득이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7나라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대단한가요?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가 5천 명이 넘어섰지만 한편에서 사회학자들은 그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 29년 전인 1983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4천만 명이. 이때만 해도 신문이나 이런 언론 보면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땅덩어리 이렇게 조그만데 인구만 많아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인구 밀도 세계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없다.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5천만 명이 넘었는데 사회학자들이 걱정을 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율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2050년도쯤에는 추측하기를 약 65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여러분 4천만 명보다 많은데 그래도 650만 명 줄어도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일 난대요, 나라가. 왜 큰일 날까요? 열심히 일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없어지고, 예, 연세 드신 분들만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돼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국가가. 예. 근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시집장가를 안 가서 애를 안 낳는 거야.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은 뭐 1년에 10명 죽으면은 태어나는 건 1년에 5명밖에 안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어나가는 거야. 태어나는 거 적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예, 굉장히 큰. 근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예? 네, 그쵸. 이게 많이 드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돈이 엄청 들고 애 한 명 낳아서 키우고 양육하려면 네, 돈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즘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예, 무상급식을 해주겠다, 뭐 무상교육을 해주겠다, 조그만 애들 보육해주겠다, 어느 나라 당에서는 엄마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다 애들 양육해주겠다고, 또 어느 당 후보는 앞으로 제가 대통령 되고 2년 후에는 대학교 반값 등록금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예, 왜 그렇게 정책을 발표해요? 애 많이 낳으라고 결혼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서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면 다 끝인가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취직하는 거를 뭐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전쟁이라 그래요, 전쟁. 예. 그렇게 치열하고, 예,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임명은 제천이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임명은 제천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임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수명은 어디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 또 사생위천이란 말도 있어요. 삶과 죽음은 하늘이 결정을 짓는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예, 이런 사자성어는 이제 쓰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물론 안 믿지만 이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은 그렇게 믿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예? 틀린 것 같아요? 예. 사람의 수명이 돈에 의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됐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사람의 평균 수명을 연구한 결과 빈부격차가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게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수명이 몇 년이 차이가 나냐면 14년이 차이가 난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가면 그냥 안고 사는 거야, 그 병을.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MRI 찍고 뭐 다 검사하니까는 죽지 않는 거죠. 좋은 거 먹고. 예, 건강에 좋다는 정보들, 돈이 많으니까 그런 정보들 많이 접해갖고 그런 거 먹고, 그런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에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가요?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복권을 사죠. 여러분,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 20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혼 사유 1위가 뭐냐면은 무능이래요, 무능. 경제적인 무능.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을 잘 못 벌어오면은, 예, 이혼해요. 끔찍한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뉴스에 보면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돈을 얼마나 요구하길래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비참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야, 이 삶을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사냐면요, 복권을 사요. 우리나라에 복권이 너무 많이 팔려갖고요, 정부에서 야, 복권 좀 그만 만들어라, 그렇게까지 할 정도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 보셨나요? 못 봤죠? 네,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책에서 보니까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요즘 뭐 옛날엔 주택복권 뭐 3천만 원이었는데 그거 10배 이렇게 되잖아요. 10배 뭐 20배 이렇게 몇십억 원씩 이렇게 당첨인데, 여러분 그거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천명성교사를 갔다 왔는데 그 여자 동기가 있는데, 그 여자 동기가 이제 사회복지사예요. 서울 어느 동사무소에. 근데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복권을 맞았대요. 로또 복권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하더래요. 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 400대 갑부가 있어요. 400대.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들 400대 갑부.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을까요, 여러분? 돈이 굉장히 많겠죠? 미국에서 400대 부자면은. 근데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만큼 되냐면은, 저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나라에 가면은 짐승이 소가 똥을 싸면은 그 똥으로 외벽을 이렇게 칠해서 그렇게 집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랑 비슷하대요. 미국의 400대 갑부들이. 돈이 많다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돈이 없어도 굉장히 불행한 세상이에요. 일찍 죽고, 나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잘 교육시키니까 그 가난이 어떻게 돼요? 대물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게 뻔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 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세상인지 아세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은 세상.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해 주시고 진리를 맡겨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주받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야, 저 하나님 믿는데 우리랑 똑같네, 별 차이 없네. 예, 안 믿으려고 들어요. 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훨씬 나은. 여러분, 어떻게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까요? 예,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많이 보겠습니다. 예. 이 창세기 3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이 저주받은 한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아들. 예. 근데 그 가문은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축복을 약속받은 그런 가문이에요. 또 그 가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은 이 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아들들은 굉장한 아주 성실하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한 아들이 있었어요. 뭐 아들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특별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레위였어요. 레위. 여러분, 레위 아시죠? 예. 이 레위가 아주 나쁜 일을 해갖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받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저주를 풀고 축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4장에는 이 야곱이 오랜 타향살이, 그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엄청난 아주 모진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어요. 요단강도 건너고 이제 조금만 가면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 디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디나.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디나가 세겜 지방에 와서 이 성 사람들은 어떤 유행을 하고 있나, 신발은 못 신고 어떻게 입고 화장을 어떻게 했나 이런 걸 보러 좀 나갔어요. 자기 좀 꾸미고 나갔겠죠. 기죽지 않으려고. 근데 그만 그 모습이 그 추장 세겜에 이렇게 보여갖고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오빠들이.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어떤 형제들이, 어떤 오빠들이? 이 디나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이 아마 화가 더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계획을 해요.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그 세겜이 와서 야 디나 우리한테 줘라. 그리고 니네 여기서 같이 살자, 이 좋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 오빠들이 니네는 할례 받지 않았잖아. 그래서 니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 수 없어. 근데 만약에 니네가 할례를 받으면은 디나를 주고 우리 여기서 살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세겜성 사람들이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요 굉장히 아파요. 요즘 이제 뭐 의학이 좋아서 덜 아프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도구가 없고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럽고 아프죠.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오빠들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디나의 오빠들인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성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여러분 이 오빠가들이 자기들의 분노를 풀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분노를 풀죠? 사람을 죽이죠. 뭐 하라고 해서? 할례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아무나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아주 귀하고 특별한 그런 예식이에요. 상징. 그걸 사용해서 자기들의 분노를 푸는데 활용을 합니다.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창세기 34장 40절. 그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주변 민족들, 세겜성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야, 저 또들이들이 와서 저 한 성을 다 죽였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이것을 알고 두려웠어요. 자기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아버지 집으로 가는 야곱은 어떤 희망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외국 갔다가 오래 살다가 자기 집 부모님 계신 그 집으로 가보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야곱은요 정말 오랜 고생 끝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망. 근데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 도망쳐서 외삼촌 그 라반에게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고생이 끝났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려 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를 놀러 오신 아버지를 노년에 모시고 이제 살려가는 그런 마음. 또 특별히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주 소망 가운데 들뜨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임신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세요? 이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 있어요. 애굽 땅에 이제 갔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그 요셉이 방문을 해요. 아버지를요. 그러니까 그 방문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그 아버지 그 노인네 죽기 직전에 노인네가 그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8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관하여는 이전에 바단 아람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 길이요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우리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야곱처럼 삶이 막 엉망진창인 사람은 없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끔찍한 일을 제일 많이 겪었어요. 야곱이요. 그렇게 막 정말 오진 풍파를 겪은 야곱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라헬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 이 부자 선지자 206쪽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길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 일어난 숱한 가정의 일 중에 오직 라헬을 사별한 일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죽었거든요. 길이 막 안 좋으니까는. 너무 임신한 여자가 가니까는. 이 야곱의 마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지 자기의 아들을 임신을 했어요. 그 여인과 그 태어날 아이를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굉장한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꿈이 지금 깨지게 됐어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 다 죽여서 그 주변에 있는 브릿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는. 그 전에는 조금 전에 분이엘의 체험을 했죠.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앞으로 그의 삶에는요, 행복만이 기다렸어요. 장밋빛, 소망, 행복, 평안. 이런 것만 기다렸는데, 이제 그게 산산이 깨져버리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시몬과 레위 때문에 다 그 꿈이 깨져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꿈을 깨트려버린 시몬과 레위가 미웠어요. 비록 아들이었지만 굉장히 미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또 부주의 선지자 보면은 이 시몬과 레위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대요.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애굽 땅에서 야곱이 죽음 임종하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 축복을 해요. 근데 유독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말하고 죽어요. 창세기 49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아들을 다 불러놓고 첫째 축복하고 다 축복했는데 이 시몬과 레위만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6절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야곱이 이 오래전의 일이거든요.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은 죽기 전에까지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죽을까요? 여러분 혹시 임종 전의 사람이나 자살하기 전의 사람을 좀 보신 적 있나요? 어때요? 사람들이? 죽기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끝까지 막, 야, 내가 너 죽어서도 보자. 이러고 죽나요? 그러고 죽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다 용서해요. 예.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죽기 전에 선해지려고 하는 거. 근데 왜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죽고 나면은 이제 심판받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성경을. 근데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누군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선해지고 죽어요. 다 용서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본능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얼마나, 그때의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 두 아들을, 저주하고, 물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분노한다고, 그걸 분노로 막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다시 출애굽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 창세기 49장의 저주로부터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요. 이 저주받은 가문 레위가 그의 저주를 푸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모세가 저 산에 혼자 올라가서 굴러떨어져 죽었나 보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떡하자 그래요? 모세 기다리지 못하고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금송아지 앞세워갖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가면 바로가 화내서 막 자기들 혼날까봐 금송아지라도 앞세우고 가면 조금 바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앞세우고 가려고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32장 1절 모세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있던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절하고 경배하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삶으로 다시 확 돌아가 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깜짝 놀라서 당장에 하산을 합니다.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뛰어놀고 막 술에 취하고 막 그런 굉장히 광신적인 분위기에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가 문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갔다 그래요? 누가 갔다 그래요? 모세한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레위 자손들이 야 누구든지 다 내 편으로 와라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왔을 때 막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광신적인 분위기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레위 지파만 나와서 모세 편으로 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쉬웠다고 하면 레위 지파만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오지 않고 레위 지파만 왔어요. 대단히 어려운 믿음의 결단을 레위 지파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온 레위 지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편에 온 레위 지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이날 모세 편으로 온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3,000명. 여기 지금 얼마쯤 앉아 계시나요? 100명 되나요? 식당에 계신 분들 뭐 다 100명. 이게 30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3,000명 가량은 누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레위 지파라고 하면은 내가 죽이러 갔어요, 여기를.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친구도 있다 그래요. 같이 애굽에서부터 같이 고생한 그 친구들, 이웃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3,0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큰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다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무시한 사람들은 같은 결과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사람들은 같은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레위 지파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모세 편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칼을 들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여러분, 이 3,000명을 살려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좋은 긍정적인 예도 있고 부정적인 예도 있는데, 부정적인 예를 쓸 때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 조금만 있으면은 그 영향을 다 미쳐요, 안 미쳐요? 다 미쳐요. 이런 죄의 누룩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우상 숭배하고 막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모세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내비두면요, 이스라엘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사람, 야 끝까지 모세 쫓아가자는 사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가뜩이나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인데 이들을 살려두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한 때로부터 레위 지파의 저주받은 신분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그 29절에 보면은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았던 레위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이 부조와 선지자나 교육 이런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배도하였을 때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또 교육책에는 다른 지파들의 배도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으므로 그 저주는 가장 큰 영광의 증거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했는데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이 레위 지파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 다시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지파별로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33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잘 들어보세요. 어떤 축복인가?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레위가 받은 축복이에요. 레위 지파가 받은.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레위에 대해서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의 둠밈과 우림이 뭐예요? 네? 우리 수석장로님이 딱 가슴을 딱 짚으시는데 네, 이 주의 둠밈과 우림이 뭐냐면 대제사장 옷에 붙어있는 보석이에요. 둠밈, 우림, 뭐 이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이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고 레위 지파에게 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 지파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백성들의 지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인가요? 예, 어떻게 우리 성남 태평교회보다 대답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예, 굉장히 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 레위 지파가. 또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이건 어떤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저주받았던 그런 아주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적인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야. 여러분, 좋은 일인가요? 예, 엄청 좋은 큰 축복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들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좀 잘나고 나은 게 있을까요? 뭐가 나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그 노벨상이 있으면은 10개를 주면 5개는 유대 민족이 가져간다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대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2절,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게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인데 그 뛰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나음이 뭐 같아요? 목사가 목사 아닌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뭐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알 수 있어요. 목사가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요새 우리 교회 그 리모델링 하는 것도 제가 설교 준비를 잘 못하고 교과 공부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어제 2시 넘게 잤어요. 설교를 좀 준비하고. 예, 그러냐고. 근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전하잖아요. 그쵸? 제가 은혜 받지 않은 거 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빨리 가서 막 전하고 싶어. 근데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찬미를 4절짜리를 처음에 딱 선택을 해요. 첫 찬미를. 그리고 두 번째 찬미도 또 4절짜리를 불러.
그럼 시간은 없는데 제 마음이 막 애가 타요. 물론 찬미하는 건 좋지만 찬미는 예배 전에 이렇게 충분히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 이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이 목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것 같아요. 레위 지파가 지금 이것을 맡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은요, 그 야곱이 듣기 전에 시몬과 니네 이스라엘 다 흩어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대로 흩어져요. 레위 지파도. 근데 흩어지는데 저주받은 모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전체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흩어져도 축복이 되는 그런 흩어짐인 것입니다. 이 교육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종과 대표자로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할 때 최악이 최상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오면은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조금만 더 준비한 말씀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건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소에서 그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런 신분으로 이 레위 지파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히 하시고 그런 일을 하는 레위 지파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땅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풍족하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권들,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허리를 꺾으라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축복을 통해서 저주받았던 레위의 삶이 완전한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왜 바뀌었어요? 이들의 신분이요?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레위 지파가 보여준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진정을 다해서 순종하시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뛰어난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축복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하고 복된 소망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